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나는 아직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어. 그 믿음은 아직 없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까지는 믿어. 어떤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모든 거짓 종교의 믿음과 참된 종교인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죠. 불교의 믿음과 힌두교의 믿음과 이슬람의 믿음과 그런 다른 종교들에서 다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를까요? 세상 종교의 믿음과 참된 종교의 믿음은 무엇이 다른가? 세상 종교의 믿음은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다른 종교의, 모든 세상 종교의 믿음은 그냥 자기 안에서 일으켜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의 다른 점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런 종교적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신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마치 최면을 걸듯이 내가 이걸 믿어야지, 내가 이걸 붙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유지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은혜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구원도 나왔어요. 그렇죠? 은혜와 믿음과 구원.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은혜와 믿음과 구원. 어떤 게 선물일까요?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 선물. 은혜는 그 말 자체에 그냥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 거죠. 은혜라면 믿음은 당연히 선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의 대가로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구원도 선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스위치가 꺼져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발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믿음인 거죠. 내 안에서 일으켜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내 안에 제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수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행했고, 의를 행했고, 선을 행했고,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성실함을 보였고, 이런 것으로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주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고 있고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쭉 잘 배워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고 교리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알고 있어서 칭히 설명해봐라 하면 막 줄줄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을, 나의 영혼을, 운명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렸는가, 그분께 내어드렸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그분께 맡겼는가, 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이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믿을만하고 이거는 믿을만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믿고 이건 믿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흉내낼 때 하는 것이죠. 믿음을 흉내낼 때 자기가 어떤 걸 믿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라고 하죠. 믿고 싶은 걸 믿는다. 혹시 타진요 사건을 아시나요?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고 어른들은 아마 다 알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타블로가 무슨 어디 대학을 졸업했는데 뭐 그것도 다 가짜라 그러고, 이 타블로의 어떤 다 모든 걸 부정하면서 이렇게 했던 타진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취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타블로 다 진실이었던 거예요. 타블로가 말하는 게 다 맞았고, 오히려 그들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그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게 명백하게 다 드러났어도 타진요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때 드러난 거야.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범위와 한계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가요? 뭐죠?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이죠. 소요리문답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3분이에요, 3분.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말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거죠. 무엇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죠.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듣고, 읽고, 배우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뭔지 아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언양나무 친구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어제 묵상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이미 그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질 필요가 있고 더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건 믿고 이건 믿지 않을래가 아니라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내게 주신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삶이 바쁘다 보면 이런 시간들을 그냥 지나쳐 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죠. 말씀을 많이 놓치고 지나가게 되죠. 근데 제게 도전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작년부터 그게 생겼거든요. 은율입니다. 은율이죠. 언양남 학교 가면서 거기서 이제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은율이를 비롯해서 모든 언양나무 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은율한테 물어보는 거죠. 은율아, 묵상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은율아, 묵상했니? 라고 물어보면서, 아빠도 묵상해야 돼, 같이 하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은율이가 하루하루 묵상을 빼먹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할 때, 그리고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그렇지, 나도 묵상해야지. 자식한테는 묵상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하지 않아. 네.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자녀들이 눈치를 잘 못 채도 조금만 지나면 다 눈치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묵상 안 하는데 나한테는 묵상하라고 하네? 라는 걸 다 눈치채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자녀들의 말씀 묵상을 점검할 때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심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하라고 하고 있다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내심하지 마시고 그걸 내서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는 요구는 결국 자녀들에게 그것이 무용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것을 잘 보지 못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점점 커가면서 이제 뭔가 네 눈치도 더 많이 생기고 아는 것도 많아지면서 눈치채게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 안 하는 거구나 라고. 나도 어른이 되면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같이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때만 잠깐 필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바쁘다 보면 지나쳐 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충분히 할 만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렇게 같이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사도 요한이 쓰게 되는데 반모섬에서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아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사도 요한에게 어떤 모습?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이거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나는 살아있다. 근데 나는 전에 죽었었다 라는 거죠. 나는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고 나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지금 살아있어. 근데 난 전에 죽었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얼마 후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인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은 죽임 당한 어린 양인 거죠.
전에 한번 죽었었던 분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분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거죠.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그 어린 양께서 하시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셨는데 마침내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춰도 안 되고 부활에서 멈춰도 안 되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까지 이 믿음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한국교회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생명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읽은 것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그것을 믿어야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표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다.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교회다 라고 하면서 함께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재림까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니 나의 재림도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라나타 워십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자주 듣는 말씀이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시금석은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믿어 정말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의 시금석은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느냐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침내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때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가까운 거예요. 항상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거리는 비록 수천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마음의 거리는 항상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금방이라도 오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들, 종교개혁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신앙을 지켰던 청교도들은 항상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구름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 주님 오시나?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청교도들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들은 하여튼 뭔가 그런 비슷한 것만 보면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전봇대 같은 거 하다가 전선이 이렇게 십자가로 걸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진짜 막 웅장한 구름이, 우리나라에 있는 구름은 멋있는 구름이 가끔 뜨지만 저 해외에는 정말 멋있는 구름들이 좀 자주 뜨는 지역도 있나 봐요.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오려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이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막 이렇게 뜨겁게 일어났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이미 2000년이 지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민족의 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몇 개가 남았는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를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좀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려져 가시는 거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렇게 가려져 안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땅에 있던 제자들이 그냥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 올려 가시네. 점점 높이 올라가시네. 구름에 가려지시네. 사라지셨네. 안 보이시네.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11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2000년 전에 승천하셨던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왜 인격적인 재림을 강조해야 하냐면 저 의자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냥 어떤 사상이나 어떤 원리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라는 인격체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게 아니라 봐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잖아.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잖아.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오신 거야 라는 어떤 교회의 원리로 오신 거야 라는 식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또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전혀 아니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재림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육체적인 재림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랑 좀 비슷한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하셨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하셨죠. 성령을 통하여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왕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래서 그분의 영적인 오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영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건 이 교회에 찾아오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심 또한 포함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오시고 또 교회마다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늘성령교회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오심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의 성취는 아닌 것입니다.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건 재림이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한 날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재림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인격적인 재림을 말할 뿐 아니라 거기에는 육체적인 재림까지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마지막 날에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가시적인 재림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다시 오는 걸 볼 수 있어 라는 거죠. 인격적이고 육체적으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오셔도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그분이 오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네요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은밀하게 재림하시지 않을 겁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쩌다 보니 은근슬쩍 와가지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예수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셨죠?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는 볼 수 있게,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 세상이 뭔가 지금 이상해졌다,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이 오셨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는 것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진작 회개할 걸. 진작 믿을 걸.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늦었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애곡하게 되는 날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적이고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도둑이 집에 드는 것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똑같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전에 말한 것처럼 은밀하게 온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고하지 않고 온다라는 것이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궤도 루팡도 아니고 이렇게 궤도 루팡은 이상한 도둑이죠. 진짜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죠. 일반적인 도둑은 갑작스러울 것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움. 어떤 사람에게는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놀람으로 벌써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고 있던 종들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던 종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던 종들은 막 깜짝 놀라고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 될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던 종들은 주님 이제 오셨군요. 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재림은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재림이다. 아까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 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막 나팔이 막 울려요. 기상나팔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승전해가지고 돌아올 때 울려지는 그 막 웅장한 그 나팔 소리. 그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려지는 거죠. 막 빠빠하면서 막 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 구름이 막 이렇게 웅장하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막 갑자기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막 옆에서 이렇게 날아오르면서 이 하늘 구름 마차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웅장하게, 위대하게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뭔가 이 승리의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행렬을 생각해 보세요. 막 세상 요란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집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도 다 여기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창밖을 내다보는 거죠. 막 승리의 행진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재림의 행진 앞에 깨어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다의 사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성도들은 만왕의 왕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스럽게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재림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재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한 80년, 그냥 길어봤자 한 80년, 90년, 100년 사는 이 인생, 잠시 잠깐 좀 즐겁게 살다가 그냥 또 멸망에 처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이 모든 복은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다시 오시는 것과 그 재림에 대한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헛되지 않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어떻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 재림이 없다라고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이 모든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고 영광의 그 날이 오는 것이 맞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비록 뭔가 이 믿음의 싸움이 있고 뭔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리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우리는 사실 의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사랑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그냥 이 선이 뭔가 장려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포기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일들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의가 다스릴 것이고 선이 넘칠 것이고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치시면서 문안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모든 편지의 마지막은 문안이잖아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을 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시대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래도 충격적인 일들이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쭉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 문안을 하시는데 재밌어요. 문안을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16장 찾으셨죠? 21절부터 읽으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이제 문안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데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저주를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갑자기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문안을 시작하시면서
시작부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는가. 무서운 말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질지어다 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때로는 무서운 말들로 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무서운 말들이 이렇게 나가는. 옛날에 저희들이 많이 듣던 말은 뭔가요? 호적을 파겠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뭐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너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너 짐 싸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겨나 보신 적이 있나요? 전 한 번 쫓겨나 본 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거죠. 그게 부모님이 저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어떤 표현과 방식에 있어서 잘못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중심에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할 때 사랑으로서 그 말들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린 자녀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무서운 말들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무서운 말들로 지금 막 협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의도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해라 라는 거죠. 주를 사랑해라.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이전에 수많은 문제들을 막 이렇게 다루면서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돌이켜서 주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집사고, 아무리 직분들이 있고, 뭔가 주를 위한 사역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생명교회 그 누구 하나도 마지막 날에 저주를 받았다더라 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주를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주를 사랑하면 좋겠다. 돌아와라. 주를 사랑해라. 내가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그냥 이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뭔가 지금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지금 이 앞부분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주를 사랑해라. 내가 이렇게 주를 뜨겁게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휩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막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연인이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고, 전쟁에 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모집을 보게 되고, 이렇게 애국심에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라고 하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남겨지고 그 연인을 향하여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들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저기 전쟁터에 떠나보냈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그를 향한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보고 싶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서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향한 마음이 식어졌다? 아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 말고 그 사랑을 식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이 마지막 시대가 끝나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마라나타를 외칠지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뵙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게 있어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를 뵙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는 더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 꼭 굳이 오셔야 되나요? 내가 거기에 뭔가 마음을 들여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건 진짜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달, 두 달 못 봤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도 돼. 난 그냥 괜찮아. 그냥 거기서 싸우다 죽어도 다 괜찮아. 아닌 거예요. 더 보고 싶다.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인격적이고 육체적이며 가시적이고 갑작스러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일으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거죠. 내가 진짜 간다, 금방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대답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에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인 것이죠.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하늘생명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